오늘부터는 이제 로마서를 간단하게 뒤집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장서부터 이제 중요한 음, 내용들만 간단히 이렇게 방송 사고네. 예, 이상하게 그렇게 됐는데 잘 들립니까? 예, 들립니다. 잘 안 들립니까? 음. 예. 잘 들려요. 네. 제목은 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교통하겠습니다. 어, 바울의 그 편지들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좀 놓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보기로 했는데 바울의 그 편지들이 대부분 어떤 문제에 당면해서 쓴 것이 많습니다. 그 편지들이 바울이 뭐 평화롭고 고요하게 앉아서 정리한 학문적인 논문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갈라디아, 빌립보, 데살로니가에 어떤 문제가 생겼죠. 긴급한 사정이 생겨서 그런 긴급한 문제에 당면해서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쓸 때 후대 독자들을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고 다만 그 편지를 받아볼 사람들만 생각하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성문학을 뭐 풍부하게 하려고 하는 생각은 일절 없었죠. 바울은 자기 글이 또 세계 역사에서 차지하게 될 어떤 지위 같은 것, 그런 거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리고 또 자기 편지가 그 다음 세대에도 남아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성경으로 만들어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후대 사람들이 로마서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거의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하지만은 바울은 조직 신학을 위해서 글을 쓴 것도 아니고 바울의 전 생애에 걸친 자기 사역을 요약하기 위해서 쓴 책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어떤 글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일시적인 것으로만 또 여기서는 안 되죠. 우리가 볼 때 세계적으로 위대한 어떤 사랑의 노래들, 위대한 시 이런 것들은 모두 어떤 사장과 어떤 한 사람을 보고 노래하거나 자기 감정을 얘기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온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다 공감하고 좋아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편지를 긴급한 상황에 썼기 때문에 또 다급한 요구에 의해서 썼다는 바로 그 이유로 인해서 여전히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공감을 하고 감동을 주는 것이죠. 따라서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그 절망적 상태, 그런 빗나간 상태에 빠진 인간의 요구와 정황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편지들을 통해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자신의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동의하듯 로마서는 바울의 대표적인 걸작품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볼 때 다양하잖아요. 많은 언덕과 마을들 뒤로 우뚝 솟아있는 마치 알프스 산의 그 봉우리를 보는 것 같아서
그 바울의 그 다른 편지들을 이렇게 그 놓고 볼 때 다른 편지들은 작은 봉우리처럼 보이기까지도 하지요. 근데 이 로마서라는 이 산을 찾는 구경꾼들이 모두 뭐 동일한 관점, 동일한 각도에서 이 로마서를 조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산을 여러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고 여러 사람이 뭐 이제 이 로마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여기 내가 뭐 산과 그 사진에 그 비유를 했는데 이 로마서 산을 찍은 그 스냅 사진이나 이 산을 그린 그림들은 종종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동일한 각도에서 그 산을 바라본 것이 아니니까. 동일한 각도에서 그 산을 그린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산을 등정하는 사람들도 모두 또 같은 경로를 선택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쪽으로도 올라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에 오르는 최산의 그 등산 경로에 대해서도 번번이 사람마다 다 의견이 갈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틀림없는 사실은 그것이 뭐 객관적인 신학 주석이나 기독 교리의 해석을 논하지 않았던 편지였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교통하고 있는 그 내용들은 사실은 뭐 어떤 사람들에게는 만만치 않은 영적인 소망과 생명의 비전, 도전을 던지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로마서를 이렇게 봐가면서 때로는 이런 주어진 우리 현실과 너무나 이렇게 어떤 그 상황이 어, 겹쳐지기 때문에 숨이 멎을 정도로 현실과 공감이 되는 믿는 이들의 많은 문제, 그러니까 구원자를 빗나간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이 어떻게 펼쳐지고 또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제시하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를 그 견고한 믿음을 제시하는 내용이고 풍부한 편지를 이해하고 교통해 왔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우리가 성경으로 보지 않고 우리 자신의 어떤 처해진 입장을 어, 공감하면서 편지를 이렇게 봐왔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을 이해하게 됐는데 바울이 이해하는 그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절망적인 상태와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고 절망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이 약간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절망적인 상태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그것을 보고 절망적인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문제 같으면 나하고 상관없다. 내 인생의 절망적인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나하고 관계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깊게 생각할 때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하는 자리에 가게 되면은 사람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는 사실은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인생이 있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밖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인간의 그 절망적인 상태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이야기를 쭉 얘기해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의 그 앞에 내용을 잠깐 이렇게 살펴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인간들에게 이렇게 나타나게 됐는지 그걸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이것을 본 사람들은 이제 핑계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져서 인간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은 어리석게 돼갖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그걸 바꿔버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마음대로 그들의 그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뒀다고 그랬어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뒀다고 그랬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셔갖고 합당하지 못한 그런 일을 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런 일을 행하고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다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을 알고도 그러나 자기들 욕심대로 그렇게 그리고 또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 없는 그런 상태로 사는 것을 내버려 뒀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을 알고도 자기네만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타락의 길로 갔다는 것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타락하고 빗나간 인간의 상태를 세 번이나 내버려 두었다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더러움에 내버려 두고 그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 뒀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인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형상을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이렇게 버려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욕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절망과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그런데 인간의 절망과 저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절망적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로마서 그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창세로부터 그분의 그 보이지 않았던 것들, 영원하신 능력과 여기 신성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디비니티, 뭐 캐릭터,
리스펙스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말 그 한글에서 성품, 인격 이런 걸로 그 표현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확 와 닿는데 이 영어로 표현하는 이 영어 성경가 이게 잘 와닿지 않아요. 음? 그게 영원하신 능력과 그 성품이라고 저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하여튼 영원하신 능력과 그 성품, 그분의 인격이 예,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만물에게 여기 성경대로 말씀드리자면은 분명히 알도록 보이셨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분명히 알도록 보였어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않고 순택이 형, 감사하지도 않았다는 것이고 지금 오히려 그 색이 음질 상태가 허망해지고 너무 안 좋아요. 미래 음질 상태가 그래요. 너무 안 좋다. 음, 지금 됐겠습니까?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까? 음질 상태가 안 좋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열된 로마서 1장 21절부터 32절까지는 사실은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여튼 보게 됐잖아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이셔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그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 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절망적 상태에 빠져 있는 인간을 버리지 않고 그 인간을 불쌍하게 여겼다는 것, 긍휼히 여겼다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은 인간은 구원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변성기와 신실성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건축하게 하는 건축나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이 인생을 볼 때 희망이 있다고 하면 인생은 희망이 있는 것이고 인생을 볼 때 절망적이라고 보시면은 인생은 절망적인 것이거든요. 왜냐? 인생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므로 이제 다른 것을 다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으면은 인생은 절망인 것이죠. 예전에 이혜래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 예를 드는 것이 있었잖아요. 마이크 예인데 마이크는 소리를 확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아무리 모양이 좋고 튼튼하게 생겼어도 소리를 제대로 못 내면 절망적인 것이고 다 찌그러져서 볼 모양이 없더라도 소리만 잘 내면 그건 희망적인 것이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무엇 때문에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절망과 희망이 있는 것이거든요. 인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됐어요. 이것을 알면 이제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은 인생은 희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면은 우리 인생은 절망적인 것이거든요. 정말 감사하게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광으로 보여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형상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오늘 우리의 구원이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할 존재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려고 하셨잖아요. 우리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형상이죠. 본질적으로 이보다 더 존귀한 일은 없습니다. 사람이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될 수 있지만은 그런 것과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과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흐려져진 인생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형상이 된다는 것.
그 이상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면 마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안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신 기능은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이잖아요. 사람으로서는 정말 축복된 인격이 돼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생을 누리면서 살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안식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형상이 이그러져 갖고 추한 모양이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는 모양이 되고 말았어요. 이것이 이제 절망인 것이거든요. 생기기는 마이크 모양으로 멀쩡하게 생겼는데 소리가 안 난다면은 그게 절망인 것이잖아요. 생기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겼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절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한 모양을 가지고는 순결하고 깨끗한 것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모양이 깨끗해야지 깨끗한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모양이 추하면은 어떻게 그 깨끗한 것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것을 표현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왜 뱀을 사탄의 그 이제 뭐 뭐랄까 사탄 뱀의 모양이 그러니까 그 모양을 따서 사탄을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뱀을 가지고는 좋은 것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뱀을 잘 봐주려고 해도 잘 봐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뱀은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해 보려고 해도 뱀의 형상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보기만 해도 그냥 놀라게 되거든요. 요새는 뭐 하여튼 세대가 이상해서 요새는 젊은 애들도 뭐 파충류들 기르고 막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하여튼 저는 하여튼 뱀은 징그러워서 보기만 해도 깜짝 놀라게 되니까 그러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려고 해도 그 사람 심성이 굳으면은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해도 쓰실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생에게 참으로 절망적인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돼버린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절망적인 상태죠. 우리가 이제 비행기 모양을 보면은 아이고 저가는 것이구나 할 수 있잖아. 왜냐면 새를 봤기 때문에 비행기를 보면은 날아가는 것이로 이렇게 딱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사람을 볼 때도 야, 하나님을 나타나기 위해서 사람이 지어졌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양으로 충만해졌으니까 아까 세 가지 더러움에 내버려 두고 자기 욕심에 내버려 두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 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자가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버려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절망적인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희망을 갖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한다면은 세상 사람과 우리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들이 절망할 때 나도 절망하고 그들이 희망을 가질 때 나도 날뛰고 희망을 막 좋다 하고 날뛴다면은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복음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결함이 생겨버리면은 우리는 무엇을 잘해놓았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번듯한 교회를 줘놓고 사람을 불러 놓았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결함이 생겨버려요.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거든요. 현실이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모양이나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양과 그 어떤 형상, 행위를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지 못하게 된 것이거든. 그럼 그게 이제 절망이죠. 음. 심지어는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뭐 구호와 선포 이런 걸 들어보면은 우리가 저절로 한숨이 쉬어지잖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작품이나 좋은 그림을 보면, 야, 정말 잘 그렸다. 야, 그 사람 정말 예술성이 놀랍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그 작품을 보고 그 작가를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무엇이 간데 이렇게 사랑하시고 인자가 뉘기기에 이렇게 공고하십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찬양이 되는 것이죠. 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국리 결국은 방송이 근데 손석희 형님이 그걸 빼고 해야 될 것. 아니 절망적인 상태에서 구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절망적인 상태에서 절망이다. 오빠가 없어졌어. 아니 와이파이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 우리만 놔두고 지 혼자 휴대폰을 아니 같이 휴대해야지 왜 지 혼자 휴가하고 맹구 얼굴. 하나님 없어. 아니 예수님도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야 되는데 지 혼자 올라가고 우리는 놔두고 내가 전화해 우리만 볼게. 놔두고. 우리만 놔두고. 아니 와이파이 아이고, 우리 집 문제인 것 인터넷 같아요. 사정이 좀 안 좋은 모양입니다. 맞아요. 와이파이가 흔들리나 아니, 보다. 형님 아, 처음부터 예, 예. 방송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휴거해버렸어. 예, 예. 휴거해버렸어. 오빠. 아이고, 하루 죄송합니다. 아니 귀를 더 쫑긋 세우고 들었어 이. 지금은 괜찮습니까? 얼굴이 안 보이는데? 아니 마찬가지. 지금은 오빠 얼굴은 괜찮습니까? 안 보이는데 소리는. 오빠 얼굴이 안 보여. 아, 그래요? 소리 괜찮아요. 사람이 무엇이 간데 음. 사랑하시며 거기까지 했어요. 잠깐만 옮겨볼게요. 네. 장소를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이와야 오늘 편집 작업 좀 해래. 중간에 잘라가지고. 왜 또? 여기서는 잘 될지 모르겠네. 아니 형님 그거 안 끼고 하면 안 되나? 이거 해야지 더 잘 됩니다. 소리가. 작게 해볼게요. 됐습니까? 예, 예. 예, 마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모양이나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해버리겠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양과 행위를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게 돼버린 것이거든요. 심지어는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뭐 구호와 선포 그 의미나 뜻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이제 어떤 편협적인 어떤 곳에 함몰돼 갖고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고 다양하고
이 놀라운 은혜를 교회 형제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그 풍성을 우리가 얘기해내지 못한다면 결국은 어떤 곳에 함몰돼 갖고 심지어는 그것이 이제 욕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작품을 볼 때 좋은 그림이나 좋은 작품을 보면 야, 정말 잘 그렸다. 그 사람 예술성이 놀랍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그 작가를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야, 정말 사람이 아름답다. 사람이 영광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절로 하나님이 찬송이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람이 원래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어서 그 아름다운 성품, 그 인격을 담게 되면은 결국 사람은 그게 사람의 영광이고 사람의 그 가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뭐 자연의 아름다움과 만물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인간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비극이죠. 만물은 선악과를 안 먹었잖아요. 지어진 그대로 하나님을 여태까지 영광스럽게 하고 있어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독 사람만 빗나가서 아까 이제 그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거든요. 야,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여전하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셨잖아요. 그 빗나간 길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정말 생명의 순결한 그 길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여전히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형제 자매들의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누리게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하여튼 교회 형제들로 증거가 되니까 이런 형제들이야말로 세상에 없는 귀한 사람들이죠. 한쪽에서는 정말 지금도 로마서를 쓰고 있는 그 시대와 마찬가지로 한쪽에서는 빗나간 사람들이 더군다나 그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으로 비롯한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민족입니다. 율법이 있었고 규례가 있었고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로마서에 있는 그런 그 바울의 그 표현으로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조건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무엇을 믿는가? 말씀을 통해서 비춰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인격이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지기만 하면은 우린 저절로 우리라는 형상과 모양이 그런 것을 담도록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담은 형제들은 아름답잖아요. 영광스럽잖아요. 향기가 풍겨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제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당신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여전히 이렇게 나타내고 보이고 계시다는 게 우리에게선 놀라운 구원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죠. 하여튼 형제들이 그런 증인들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사람들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건 우리에게 아무리 봐도 이건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빠뜨린 이런 하나님의 그 축복이 얼마나 골고루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지 예전에 한번 했지만은 정말 해도 하나님의 그 모든 보화가 알프스 산이 뭐 정말 아름다운 것처럼 얼마나 그 계곡이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그 능선이 아름답습니까?
그런 알프스산을 등산하는 것처럼 우리가 빠뜨린 부분을 또다시 이렇게 뒤집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다는 것이 감사하고, 어쨌든 이런 그 모든 것이 다 형제들을 통해서 비춰지는 은혜고 구원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보고 말씀할 수 있는 이런 정말 풍성한 그 재료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방송이 좀 잘 안 됐는데, 다음서부터는 하여튼 이거 한번 점검해서 방송이 잘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